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디모데후서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사도라는 말은 복음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서신을 쓸 때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수감된 상태였고 주후 65년에서 67년 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바울이 생을 마칠 때가 언제 있을까? 주후 65년 이후에서 70년 사이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고 또 그 당시 네로 황제가 다스리는 그때였는데 그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되죠. 그때 바울이 함께 수감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순교하게 되는 것이 다 순교하게 된 것이다라고 이제 교회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제 그때 오늘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이 바울이 지금 자신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자신의 순교를 생각하면서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쓴 것이 이 서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유언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누구에게 유언서를 남기냐면 자신이 복음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 그리고 자신과 함께 복음의 길을 동행했던 그 디모데에게 나는 나의 유언을 간직하고 이것을 남기라 하는 뜻으로 쓴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면 아주 비장함과 또 바울의 일생에 그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인사와 축복의 말이 나오는 것이 1절, 2절이고 그 다음에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기도와 감사의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3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향한 이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해서 나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율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이 서신을 누구에게 쓰는가 하는 것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은 1절 처음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보냄받은 삶을 산 것의 기원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도로서의 삶을 살게 된 건데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대로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그 생명의 약속.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또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자기가 먹어본 것이 적이 없는 것을 남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 생명을 경험해 봐야지. 그걸 맛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의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데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4절.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내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3절 말씀 보면 수식어가 많아가지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쉽게 보면 3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것은 나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밤낮 간구하는, 기도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한 부분이 여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너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또 수식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섬긴 하나님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그 하나님은 조상적부터 계속 섬겨했던 그런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여러분 여기 3절, 4절, 5절에 같이 동일한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3번 나와요. 여기 보면 3절에 바울이 너를 생각하여, 또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또 5절에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함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잠깐 보시죠. 바울이 밤낮 그런 그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그를 볼 때, 생각할 때 그의 눈물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지만 또 그의 어떤 모습을 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디모데의 모습에는 늘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스승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냥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 바울이 누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그것을 거부당하고 돌에 맞아서 쓰러져 이렇게 거의 죽게 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다시 성으로 데려갔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 상황이 디모데가 거기서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스승 바울을 생각할 때 디모데 그 눈에 눈물이 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스승은 저렇게 예수님을 위해서만 저렇게 살려고 하는가? 왜 자기 삶도 있을 텐데 그런 눈물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 그 디모데의 그 모습 속에는 진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며 밤낮 기도했고 그 디모데의 모습 속에
그 눈물이 있음을 보았고 또한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기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진실한 사람을 보면 참 좋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그 진실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성도를 볼 때 바울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보기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진실한 반응을 보였던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유독 더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죠? 그래서 내 쓸쓸하니 감옥에서 내가 너를 다시 보면서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한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하면서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고 늘 밤낮 기도하는데 그를 참 기뻐하는 것은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것 때문에 그를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또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 그의 할머니, 그의 어머니의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디모데에까지 이것이 전해진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죠. 사실 바울이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에 쭉 갈 때 먼저 그 할머니와 그 어머니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도 함께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할머니와 어머니가 이 복음을 반응할 때 진실하게 반응한 것을 바울이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디모데가 그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이 진실한 믿음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큰 영향은 누가 미칩니까? 할머니와 어머니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그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보배로운 신앙을 물려주는데 그 할머니와 어머니가 그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이 부분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 전서 4장 14절에 보면 그 장로회에서 그런 디모데를 함께 안수했었던 것을 너가 받은 것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지금 디모데가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맡아 목회하는 상황인데 그 말씀 사역자로 나설 수 있도록 그 장로회에 서로 같이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를 했던 것이죠. 그 안수했을 때 그에게 준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가 지금 이제 그것이 약화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다시 부릴 듯 내가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우리가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면 제일 귀한 것인데 성령님을 줍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뭘까?
하는 것을 이게 성령을 말하는데 여러분 14절 보시죠. 14절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4절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 아름다운 걸 지키라 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줬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이상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우리 그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라고 했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할 때 그 마음의 그 위에 뭐라고 써있어요? 작은 일자가 써있어요. 작은 일자. 두려워하는 마음 할 때 그 성경 여러분 성경 위에 보면 작은 일자가 생겼잖아요. 이건 각주에 다시 한번 보라는 겁니다. 작은 일자가 생겼는데 저 밑에 각주에 보면 1 가로 열고 이것이 뭐라고 나왔어요? 영입니다. 원래 이 헬라 성경을 보면 푸뉴마로 나옵니다. 푸뉴마, 영이에요. 하나님의 주시기에 우리 주신 영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 그렇게 번역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 또 공동 번역의 경우는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 주신 성령은 우리에게 비겁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를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할 때 이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역사에서 우리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는 말 나오잖아요. 그렇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이런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가? 그것이 오늘 8절에 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이런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갖도록 하신 것인데 이것을 받아서 너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는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눈앞에 둔 바울이 자신의 모습 때문에 디모데가 복음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까 염려하면서 고민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표현에 보면 우리 그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디모데가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서도 그러므로 너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디모데의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감옥에 가서 이렇게 이제 순교를 할 상황에 놓여 있는 바울을 볼 때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것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는 복음과 함께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는 내가 받은 복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내 아들 디모데야, 나와 내가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다면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를 위해 살고 죽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승리가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힘을 줄 것이니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비장한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실 이 말씀은 디모데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도전이 왔어요. 또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고 또 그분을 위해 고난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오늘 바울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사신가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하나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하나 반드시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세상의 주인이 나였다가 세상의 주인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알고 내 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며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주님으로 말씀하시는데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를 전하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증언하라. 너는 참으로 예수가 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고 나는 너의 주님이지 않느냐.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그 감옥에 가고 그 어떤 그 모진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 마지막까지 그 복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바울에게 예수님은 진정으로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진정으로 주님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두렵더라도 부끄러운 상황처럼 여기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저는 요즘에 가장 힘든 것이 이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그걸 안 했는데 처음에 제가 복음과 함께 부름을 받았을 때는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님이셨고 주님 말씀하시면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도 달려갔는데 언제부턴가 자꾸 주님이 말씀하셔도 내 삶의 그 부분이 거부되는 것을 제가 봐요. 내가 정말 주님의 종인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고, 그것이 내가 능력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님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이면 종답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책임지겠다고 하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웃에 어디서든지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일깨우는 말씀이 너무나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스승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디모데에게 그러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의 마음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너는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정말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내가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진정으로 주인이 주님이 되어주심으로 바울이 늘 디모데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너는 진정으로 나를 따르는 제자다, 나의 사랑하는 자다 말씀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